자,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 마지막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4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왕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눔의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나서 모세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정 시대 이후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11장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특별히 11장을 놓고 볼 때에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아벨이라던가 아브라함이라던가 또 노아라던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큰 요소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11장 시작하기 전에 10장 36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해 봤던 것인데요. 어쩌면 11장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인내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꾹 참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을 겪어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인내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에는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멀리 보이는 것 또는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어떤 막연한 신념, 어떤 종교적인 신념 또는 전통에 따른 학습적이고 반복되어지는 기계적 반응이 아닌 것임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인내인지 무엇을 위한 참음인지 그 주체가 누구이고 또 이 인내 끝에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그 멀리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제 12장에 가면 또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두 요소, 처음에 인내, 그리고 과연 무엇을 위한 인내였나, 목표가 무엇이었나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는 것을 감내를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인내라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호칭은 종교인이라는 호칭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졌거나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나름대로 좀 소신을 가지고 좀 도덕적이고 이렇게 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또 배워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내에 목표가 있냐는 것이죠. 과연 그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삶이 어떤 그 불교도 같은 경우는 해탈에 이르는 것, 또 유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법칙들에 잘 순응을 해서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잘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아주 많은 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좀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모든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우리가 인내라는 것만 따지고 볼 때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결국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절대 올 수가 없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됐었죠.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의 그 결국이 되는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오게 되죠. 이 성경을 경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만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그때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음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슬쩍 바꾸고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비극이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율례와 전통이 어느덧 유대인들에게는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증거였었고 또 그것을 해야 하는 책임은 있었지만 어느덧 유대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또 종교적인 율례와 전통이 그냥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굳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 목표를 사탄은 흐리게 하죠.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막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막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삶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은근슬쩍 흐리게 하였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목표를 흐리게도 하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육, 도덕, 정치적 노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흐리게 하였어요. 목표를 흐리게 하였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목표의 결국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지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째 요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세 번째 요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 23절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에 관한 기록을 풀어가는 관점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모세가 탄생했을 때 다시 잘 보시면 23절부터 보시면 23절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관한 기록들이 모두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모세가 탄생했을 때 바로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이 하나 나와 있고, 또 왕궁에서의 삶 그리고 고난의 삶 사이에서 고난을 선택한 모세가 그려지고 있죠. 사실 출애굽기의 기록을 읽으면 모세의 행동이 또 부모의 어떤 선택이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믿고 행한 것인지 알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지금 11장의 내용을 읽으면 조금 과연 그랬었나? 라고 좀 의문을 표할 수가 있죠. 정말 모세의 부모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를 살린 것인지 사실 좀 확실하게 결론 짓기 어려운 것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 모든 행위에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들의 아이가 아름다워서, 여기 표현으로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살려준 게 아니고, 또 모세는 단순히 같은 민족을 향한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니 바로 직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라는 부담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비슷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의 선택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선택의 대가는 나중에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표현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의 살았던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소명을 받고 또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의 성취 속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악의 삶인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굳이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혹독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단순히 도식화해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뭐 오락을 즐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삶의 부요함 자체를 또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낙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꼭 가난과 부요를 흑과 백의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혹시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혹시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또 미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본인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거부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을 써가며 거절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을 교회와 교인들이, 특별히 현대 교인들이 좀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행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선한 행동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의 낙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25절에서 28절을 쭉 보시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대적하고 결국은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을 완수하는 것이 그려져 있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가장 커졌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가장 커진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또 확실해졌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의 믿음과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거쳐서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모세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자라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 시점에서 주어진 선택이 있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 때에 내가 우리 민족을 우리 chosen people, 선민이라는 그 사명에 눈을 떠야 할지 아니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바로와 또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치기로 계속 살 것인지, 모세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자,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였고 그 믿음으로 했던 선택의 결과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로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대가가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일 때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그 시점에서 돌아왔던 대가는 바로 고난이었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자, 지금 모세가 선택의 순간에 바라본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상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상주시는 일을 향한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변명을 하며 또 합리화하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나쁜 습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어떤 큰 보기 좋은 대가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믿음 없음으로 판명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택이 주어질 때는 그것이 바로 그 대가가 그런 것으로 바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11장의 결론 부분에 가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놀라운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런 선택은 많은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휩쓸리게 되죠. 세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죠. 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 내 판단을 흐리게 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그런 판단을 하는데 왜 나는 꼭 구태여 이 판단을 해야 하나?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바보같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선택이 흐려지게 되죠. 자, 다시 26절을 가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극명한 대조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눈앞에 가질 수 있는 보화.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할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보화를 선택할 것인가? 2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또 하나의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죠. 눈앞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 바로가 있고 또 한편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내 눈앞에는 그 시대 최고 권력자 바로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보화를 가져갈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겠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눈앞에 있는 최고의 권력을 따라가겠죠. 이것이 바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 욕심의 구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또 속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모세는 그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 선택을 하게 되죠. 29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의 참된 믿음에 의한 선택에 대한 결국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살았고요. 같은 홍해였어요. 같은 땅이었어요. 같은 바다였고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최강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날 때 다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보았죠. 건너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두려워했었지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바다, 그 당시 바다라는 표현은 바로 죽음이죠. 그 바다 앞에서 모세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잠잠히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들은 지켜보아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죠. 자, 모세는 그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선택 자체가 주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하지도 않는 부분. 그런데 모세는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자꾸 생기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면서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버린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에서 이 세 번째 요소,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 선택이라는 부분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죠.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믿음으로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믿음일까? 이거는 너무나 종교적인 맹신이 아닐까? 이제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모세는 무엇으로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 그의 구주인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다그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 참으로 오랜 세월을 믿어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택했는가가 오히려 우리 믿음의 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이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세상의 풍조에 지금 휩쓸려 있어요. 왜 바보같이 그 선택을 하냐?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지. 세상에 좋은 것도 다 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취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교회까지 침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믿음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찌 너희들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합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스텀블링 블락,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고요. 이것을 차지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명하게 되었고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명하게 되었고, 그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고생을 다 감당했었어야 됐고요. 다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사람들에게 매맞는 신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다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그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적으로 무엇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에, 영원 속에서 영광에 중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진주 보화를 캐낸 그 비유에서 천국을 비유를 하죠. 참된 보화를 찾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찾고자 했던 모든 보화를 더한 것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더해도 이거 하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거 하나를 사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나, 어떠한 목표가 있기에,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가졌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나,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라는 보화를 만났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수와 만남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아무리 인내해도 그 인내는 헛된 것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다고 해도 그 목표는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전히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복음은 여전히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셔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면서 그들이 예수라는 참된 보화를, 그때 여기 벌써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긴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보화를 보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보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보화인지 물어볼 때가 된 것이죠. 그 보화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 보화의 값어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요동치게 되죠.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번민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많이 불안하죠. 낙심이 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지금 선택의 순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하나 잘 피해 나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죠. 믿음에서 인내, 목표,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믿음의 선택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로 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 모세의 삶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이 어쩌면 죄악의 낙을 사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이 선택을 함으로 해서 고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실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맞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선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예 어떠한 선택이 주어진 게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은 우리의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고요. 이 선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를 선택할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보화를 선택할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바로 군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고요. 그 선택의 대가는 우리 각자가 치르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40절까지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또 한 단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커져서 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선택은 늘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근거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런 이기적이고 또한 이런 편협한 모습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택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허황되게 들릴지라도, 때로는 허황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담대히 택할 수 있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